오늘 부활절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사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누더기 하나님의 저자인 존 오토 머크가 쓴 책 가운데 구순구 계열로 태어난 한 소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순구 계열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입이 다 일그러져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죠. 또 이빨이 들쑥날쑥하게 균형 잡히지 않는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코가 또 틀어져 있죠. 그러면서 말을 잘 못하는, 말을 더듬는 이런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학교를 갈 이제 나이가 되어서 학교에 갔습니다. 자기가 주위에 있는 애들의 모습을 보니까 나는 엄마 아빠 외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약하였습니다. 옆에 있던 친구가 야, 너 입술이 왜 그렇게 되었느냐고 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태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차라리 사고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좋을 것 같아서 넘어져서 유리 조각이 나의 입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년에 올라가게 됩니다. 참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되죠. 네오 나루드라고 하는 듣기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키가 작고 땅땅하면서 늘 생기가 넘치는 용기를 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가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창문 쪽을 바라보고 등을 선생님 쪽으로 향하고 한쪽 귀를 한 손으로 감싸는 것이죠. 그러면서 선생님께서 하늘이 파랗다라고 속삭이면 하늘이 파랗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평가 기준인 것입니다. 너 새신을 샀구나 하면 새신을 샀구나 이렇게 따라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뜻하지 않게 선생님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듣기 시험을 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넌 내 딸이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너무너무 그는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레오 선생님의 입에 말씀을 넣어줘서 나에게 저 말씀을 주시는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너는 내게 속하여 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하나님의 속한 건속이다. 사랑받지 못했다고 생각했는데 뜻하지 않는 이 5 단어가 자기의 생애를 바꾸게 되었다. 자기 삶이 새 사람으로 펼쳐지게 된 계기가 되었음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5,000원짜리가 아무리 구겨져도 5,0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죠. 아무리 너덜너덜해도 누더기 같은 5,000원이라도 5,000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은행에서 발아나온 1,000원짜리 신건이라 할지라도 1,000원은 1,000원인 것이죠.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의 목숨을 핏값으로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핏값을 치룬 것이죠. 그러니 나의 가치는 나의 너덜너덜한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가치를 치루신, 핏값을 치루신 주님의 가치가 그때부터는 내 가치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구겨진 인생이고 누구 하나 칭찬해 주는 인생이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삶의 아픔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않는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태어난 구겨진 인생이지만 너를 위해 십자가의 값을 치루었다. 그러니 주님께서 그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 값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인생이죠.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돌아보니 가치 없는 인생은 없는 것이죠. 날 위해 그 값을 치루신 분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고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에게 속하고 있고 너는 나에게 속하여 있다고 하는 이 자긍심이 어디서부터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인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살자. 성령 안에서 기도로서 살아갈 때 이 가치가 날로 발전되어지고 또 이 가치는 부가가치를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뭡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해방꾼이 되는 것이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은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죠.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내 안에 보배를 나는 죽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내 이 질그릇 속에 사신 것입니다. 질그릇, 내 인생이 구겨진 인생이고 슬픔이 많은 인생이고 한이 많은 인생이고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것들이 근심 걱정으로 다 쌓여 있어도 질그릇의 보배가 그 값을 치루신 가치를 내게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치가 더욱더 빛나기 위해서는 이 가치가 더욱더 발전되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가치는 더욱더 빛이 나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가치 때문에 내 가치가 있는 것이죠. 구겨진 이 인생에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여호수아를 읽어보게 되면 그 소명장에서 꼭 나타나는 것이 모세에게 내실을 벗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인생의 주어가 너 신을 벗어라. 너가 아니다. 인생의 주어는 신앙을 가지는 순간 나다. 너의 가치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소명을 받아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그 인생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의 이야기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가 내가 주우면 내가 내 삶이 되지만은 실패한 것을 그대로 떠안아야 되는 구겨진 인생을 그대로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을 벗으라고 하는 지금부터는 내가 너 안에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우리 신앙 세례 받을 때에 영접 기도할 때 믿음이 뭐냐? 내가 주인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다. 이때부터 우리 신앙의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까지 내가 왕이든 내 인생을 내 좌지우지하고 내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인생 왕좌에 앉으셔서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이 인도하시는, 나는 다만 그분에게 맡기고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 내 인생의 이야기가 주님의 가치 속으로, 주님의 역사 속으로, 주님의 히스토리, 주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순간이, 그리고 일주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이 여러분의 주인 같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써내려가지만은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주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질그릇의 보화인 예수 그리스도를 담았으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히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역사 속의 일부가 된다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까? 우리가 작년 1년 동안도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하루에 1시간 기도를 하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오에 나오실 분들은 정오에, 새벽에 나오실 분들은 새벽에, 오후 8시에 나오신 분들은 8시에 나오셔서 기도하자. 근데 여러분 가운데 기도를 내가 각오하고 하겠다, 아주 결단하고 하겠다,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한번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다 실패를 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습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노력과 내 공로로, 내 각오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노력은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한계가 있는 것이죠. 시간의 한계도 있고 나이의 한계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1층에 아무리 큰 화분이라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큰 화분 들어보면 혼자서 7층까지 마음대로 움직여지고, 또 6층에 갔다 할지라도 또 집을 건너서 하단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거리가 있거든요. 지금 같으면 그 하나를 딱 옮기고 나게 되면 그 다음날 모든 일정이 수도예요. 기력을 다 써버려서 다른 데 에너지를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이 노력으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전부 한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 힘으로 하다 보게 되게 되면 내 힘이 지칠 때가 있죠. 소진할 때가 있죠. 인간의 힘은 반드시 번아웃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기도에 지쳐 있는 분들, 기도하시다가 중단하고 계시는 분들, 기도가 안 된다고 하는 분들, 1년은 됐는데 그 다음에 안 된다, 1개월은 됐는데 2개월이 안 된다라고 하는 분들, 단순히 기도가 목표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내 힘이 아닌, 한계에 부딪히는 내 힘이 아닌 성령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성령께서 되게 하는 기도로 머리만 숙여도
성령이 나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죄를 이기도록, 사탄을 이기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기도하는, 이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에게 이끌려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는 되는 기도죠. 하나님은 이 기도를 우리가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쯤 되어서 기도에 지쳐 있고 또 기도의 입을 다시 열지 못하는 분들, 기도의 제목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 될 때 여러분들은 다시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이 공급하시는 것에 이끌림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냐, 이것을 우리가 많이 오해합니다. 과연 기도의 권능이 뭐냐? 우리 사도행전 교회, 초대 교회의 기도가 어땠는가를 보면은 기도의 권능,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초반기를 우리가 읽다 보게 되면 모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기도하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서 방언이 터지게 되었다. 각기 제 나라 방언으로 하는데 듣는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유럽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고 그리스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유대민족의 히브리어를 다 알아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기도의 능력을,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방언 기도다,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방언을 받게 되게 되면 기도를 깊게 하고 가장 큰 장점은 기도를 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보게 되면 방언 기도는 절대적으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님을 우리는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초대교회가 모여서 집중적으로 기도할 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라. 땅에 막 진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기도자들이 능력을 얻는데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하게 되고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기적과 역사와 표적이 일어나면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칭찬이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는 역시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물러가게 되고 교회 속에서도 이런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계십니다. 암이라고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도 이제는 준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부인 되시는 권사님이 남편이 이제 며칠 안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병상 세례를 좀 주십시오. 세례받지 않고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병상 세례는 당의 결의만 있으면 장로님들과 함께 가서 돌아가시기 전에 세례를 베풀죠. 그래서 가서 세례를 베풀고 돌아왔는데 아주 오래 사시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뜨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는 이렇게 치유의 역사, 또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게 되면 이건 역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능력이 뭐인 것입니까? 그것은 사도행전 전체의 맥락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당하여 죽습니다. 베드로가 잡혀갑니다. 초대교회인들이 끝까지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왔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뭘 말하느냐?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계속 기도하는 것.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순교자가 나타나고 예수 믿는다고 잡혀가고 낙심되고 절망되고 나도 잡혀갈까 봐 겁나고 기도가 끊어지는 거죠. 초대교회 공동체가 한 사람 한 사람 흩어지면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행전 끝부분 바울 사도가 선교의 끝까지 수많은 환난과 배고픔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원수의 위험, 짐승의 위험. 그럼에도 기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고 했다 말았다가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끝까지 하는 것, 주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 기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성령을 빼고 해석할 길이 없는 것이죠. 엄청난 위험 앞에서도 이 위험에서 하감하셔서 우리를 돌봐달라고. 기도가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계속 기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기도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어려움 오게 되면 낙심하게 되죠. 기도를 끊어버리죠. 기도 안 해버리죠. 오히려 순교자가 나고 수제자가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는 기도에 능력이 있으니까 성령 안에서 더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고 시험이 왔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이들은 자기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사람에게 시험 받았다, 교회에 시험 받았다, 무엇 때문에 시험 왔다, 기도 안 해버린다. 정말 이것은 기도에 능력이 없는 것이죠. 정말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전체와 바울 서신을 보게 되면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이 왔을 때 정말 그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험이 기도의 장애가 되거나 시험이 기도의 방해꾼이 되거나 시험이 내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는 없지. 복음의 진보가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나 하다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 빌립보서에서 서신을 쓸 때 그랬죠. 그때 그 감옥 들어간 것이 환난 받는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노라. 그러면서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 오히려 어려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질병이 오고 시험에서 낙방하고 이것이 기도의 장애가 되거나, 왜 우리에게는 기도의 능력이 없습니까? 왜 우리에게는 실패합니까? 성경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어떤 처지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도를 계속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초대교회를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의 특징이 늘 깨어라고 하는 거죠.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대부분 기도하는 대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낙심이 되어서 기도하다가 안 해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래가게 되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평생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도 안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시험 들다 보면 그러죠. 내가 기도했던 방향대로 안 됐을 경우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죠. 입을 벌릴 힘도 없죠. 주여라고 하는 힘도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내 목표라고 하는 내 의지가 너무 강하여, 내가 너무 강하여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주님이 주인된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내게 맞추다 보니 기도의 응답이 안 되니 내가 무너져버려. 내가 가라앉아버려. 내가 나를 추스를 수가 없어. 내가 나를 일으킬 수가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신앙을 파괴하는 거죠. 믿음을 우리가 흐리게 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되도록,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도록 늘 깨어 그 다음에 끝까지 참으면서, 그럴 때 오히려 더 기도하고, 실패했을 때 내 목표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목표가 이곳에 있음을 믿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고, 이때 시험에 들어서 졸지 않도록, 마귀에게 이끌리지 않도록 성경은 깨어있어 끝까지 참아내서 이 두 단어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로 말미암아 누구 만날 수도 없고, 그 다음 또 뭐 누구하고 점심 식사할 수도 없고, 요새 또 점심 식사 하러 가도 식당에서 파지 않죠. 왜? 우리 고정 고객이 아니다. 점심 약속되어 있는 분만 팔지 지나가는 사람들 팔지 않는다. 안 파는 데도 많이 있죠. 이와 같은 때를 여러분 맞이해서 얼마나 혼자 있는 계절 아닙니까? 이와 같을 때에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래서 정말 기도자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방언 기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필동에서 필동교회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 우리 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 방언하고 하면 굉장히 싫어하시고, 또 교회에서 못 이끌어 하고, 그 당시 80년대 초에 70년대 후반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성령 운동과 말씀 운동이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은 원래 이북에서 산정령 교회를 섬기면서 주기철 목사님 밑에서 30대 장로로 계시다가 유교가 일어나면서 신앙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이라든지 가족을 챙기지 못하고 혼자서 내려오셔서 목사가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북한에 있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형사들이 예배 중에 와가지고 데리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치조도 하고, 그런데 방언한다 그러고 막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은 다 등을 돌려버리고 목사님을 욕하고,
또 형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교회를 이렇게 분열을 시키니까 떠나는데, 그런데 의지적으로 말씀 가지고 믿던 분들은 쫓아다니면서 치조받고 불려다니면서도 하나 흔들리지 않고 목사님을 끝까지 지켜주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남한에 내려와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리 이제 성령적인 역사를 감정적으로만 보게 되죠. 그래서 교인들이 많이 여의도 쪽으로 떠나가는 부교육자의 생활을 할 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교회에 은혜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결혼을 하게 되면 절대로 방언하는 사모를 만나지 않겠다. 왜? 자기 교회 청년들이라고 한다든지 여집사님들이 거의 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전도사님이 방언을 못하니까 전도사가 돼서 아직도 방언을 또 못하느냐고. 그러면 자기 생각으로는 내가 방언은 못하지만 당신네들보다 얼마나 경건한데, 얼마나 기도한데,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 했고 해서 저렇게 겸손하지 않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다. 그 당시 사실 은사파들이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어느 날 아내가 방언하지 않는 아내를 얻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매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보니까 어느 날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지금 와서 이혼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아내에게 당신 방언 기도를 하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그 아내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사 받은 분들은 다만 내 공로로 무슨 은사를 받았는 것 같이 자기가 접한 사람은, 그래서 아주 거부감이 있었는데 아내가 아유 여보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가 기도하다 보니까 혀가 꼬부라지고 혀가 풀리면서 뭐 말이 나오는데 나는 이게 뭐 방언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너무 감동을 받고 방언 받으면 저렇게 감동적이고 겸손할 수도 있구나 해서 자기 자신도 아내와 함께 옆에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혀가 꼬이더만은 그 다음에 또 혀가 풀려지더만은 방언이 나오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은사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다.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기도 많이 한다, 은사 많이 받았다, 그런 분들 있었죠. 그러면서 목소리도 아주 끌끌하게 아주 다르게 목소리를 내죠. 그리고 무슨 고민을 이야기하고 무슨 아픔을 이야기하면 그 일주일 금식하면 되겠구만, 그 보름 금식하면 되겠구만, 이렇게 해서 기를 팍팍 죽여놓고, 이 얼마나 은사가 얼마나 은혜되지 않고 자기 교만을 드러내는 수단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은사를 받을수록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겸손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응답이 안 되었음을 느꼈을 때 계속 기도가 되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는 기도, 어떤 목표와 기간을 정하는 기도, 요 기간에 이루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가져오죠. 목표가 달성됐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고 한 2, 3일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도 감사도 다 잊어버리죠. 안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오는 거죠. 교회도 안 나가겠다 그러고
하나님 안 계신다고 그러고,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아 그러고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기도는 내 의지가 중심이 되어서 된 기도입니다. 그러나 작정 기도를 했지만, 시간을 정하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안 되었을 때 오히려 더 기도하는, 성령에게 더 이끌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경륜이 여기에 있다고 믿는 이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죠.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어 버렸는데 기도하면 팔려가지 않아야 되잖아요. 또 팔려가가지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누명을 다 덮어쓰고, 그것도 파람치한 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더라.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그들은 기도를 끊지 않죠. 기도를 쉬지 않죠. 왜 그랬습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 하나님 그때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러셔도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엄청난 질문을 던질 수 있죠. 그럼 그렇지 않죠.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그래서 결과적으로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지방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굉장히 힘들지만은,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불가능한 것 같지만은 그 기도는 나중에 놀라운 역사를 가져와 하나님의 은총의 날개를 달아주는, 하늘을 나르는 그런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의 글을 읽다가 감동적인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목포의 사랑리의 교회를 심하고 계시는 백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어머니가 정말 어려울 때, 힘들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다녔는데 새벽에서부터 모든 집회에 빠지지 않는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기도를 해도 가정이 좋아지지를 않고, 또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또 가족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어머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침 저녁으로 꼭 교회 가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느 분이 뒤에서 뒷담화를 하는 것이죠. 기도해도 집안이 젖꾸라졌냐, 기도 저렇게 하시는데 자식들이 저 모양이냐, 이러는 거죠. 그래서 집에 들어와 가지고 어머니가 기도 시간에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왜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에 안 나가니까, 나 이제 교회 가서 기도하지 않을란다, 집에서 기도할란다, 그러면서 방 안에 들어가시더니만은 펑펑 우는 것입니다. 이 말이 너무 아프고 해서 제가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인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 더 이상 교회 가서 기도 안 할랍니다.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 것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보면 누가 기도하고 싶겠습니까? 제가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기도도 못하게 교회의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부꾸러서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자식은 왜 저러고, 집안은 지질이 저렇게 어렵고, 자기 자신이 동의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봐도 남이 날 보면 예수 안 믿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펑펑 울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아들 보고, 집에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 다시 교회에 나가야 되겠다. 그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도 자식들이 그렇게 말을 일구고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백 목사님은 눈물로 글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는 성경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했다 말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오고 낙심이 오고 자식들을 볼 때 앞이 캄캄하고 가정을 볼 때 무너지는 것 같아도 성령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 어머니에게 주셨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자녀들이 이리저리 기도의 덕분을 보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의 역사가 나타나고 모든 자녀들이 사회의 각 요소 분야에서 탁월한 일들을 해가는 눈물로 쓴 편지, 끝까지 기도한 어머니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때는 빗발했지만은 그때는 옆에 있던 분들이 저렇게 기도하면서 지질이 이 소리 들었지만 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고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그라여 후손들을 열매 맺게 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는 끝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1만 시간 기도의 운동, 아침이 되든지 점심이 되든지 저녁이 되든지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실 때 때로는 기도하려고 하면 잠이 까무룩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 안에 거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내 집에 오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품 안이 너무 편안해서 그냥 잤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거하면서 잡는 이 기도가 더 복될 줄 믿습니다. 잠이 와도 괜찮습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1시간 기도가 힘들면 음악 틀어놓고 찬양곡 틀어놓고, 우리 낮기도 때는 그럽니다. 기독교 명곡들 틀어놓고요, 나의 손을 주의 손에 포개고 나의 발을 주의 발에 포개고 주님의 옷자락에서 흘러온 사랑, 행복, 정결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행복이라요. 제일 처음에는 기도하러 올 때 힘없이 오지만 그 가사가 도전을 주고 힘을 주고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중간쯤 가서는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는, 할렐루야 아멘을 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기도가 말로 안 된다는 분들, 성경책 펴놓고 성경 읽어가면서 한 요절이 이것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식을 축복해 주십시오. 아니면 한 문장과 한 단어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또 기도가 안 되면 우리 주기도문, 또 주기도문도 연세가 들으셔서 외우지 못하면 펴놓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내 가정에, 자녀들에게,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 그래서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시험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얼마든지 적용하며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나를 의지하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는 기도, 내가 주어인 기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어가 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있어서 여러분 삶에 놀라운 행복이 있는, 여러분 삶에 놀라운 번영이 있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코로나로 말미암아 사회적 거리를 중요시 여기는 이 시대에, 홀로 있어야 되는 이 시대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끝까지 기도하는, 주님 오실 때까지 기도하는, 그리하여 하늘과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